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항상 오면은 뭐 푸근합니다. 저희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편하고 또 반가운 얼굴 보니까 반갑고요. 2017년도에 처음 뵙는 거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교회 잘 있습니다. 신천교회 잘 있고 또 특별히 2017년도 저희가 이제 신천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 교회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 풀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뭐 제자도와 영토 확장의 해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신천교회가 별관이 생겼습니다. 워낙 좁아서요. 신천교회는 본당에 꽉 앉으면 90명 겨우 앉고 그래가지고선 도저히 안 돼가지고선 또 어린 세대들이 많이 자라나가지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근처에 이제 우리 조일랜드, 조이틴 예배하는 공간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 뜻하신 바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2017년도를 제가 생각하면서 저희 수원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데스티니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많이 안 사셨어요? 저희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갖고 계신 계획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가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잘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방배교회 설교 어떤 내용을 하셨을까 이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하나교회의 DNA 갖고선 설교를 이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DNA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 같은데 하나교회 DNA. 그 하나교회 DNA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 교회가 생기고 지금 목사님 거기 가셨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가 꿈이 있을 겁니다.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바람이 있으십니까? 몇 분만 있으신 거예요? 다 바람 있으세요? 그냥 아무 교회나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곳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좀 방해되는 게 때로는 우리 생각일 수 있거든요. 우리 바람이고 우리 계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축복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처음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제로 적었는데 2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암송 구절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씩 암송하시죠? 주보에만 나와 있지 암송 안 하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한 가지 매번 새롭게 사는 것, 매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저거 다 아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또 새롭게 들으면 새롭게 들리죠, 그죠? 매일매일 나날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가 작품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임, 그러니까 시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산문이랑 시는 좀 다르죠, 그죠? 시는 굉장히 짧은 그 구절 속에 거기에 뜻하는 바, 거기 말하는 표현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한 편 쓰기는 되게 어렵죠, 그죠? 근데 어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공이 들어가고 심혈,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제 성경을 배우면은 맨 처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만드시는 것은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이다. 잘 배우셨죠? 아시죠? 여러분들 걸작품이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고 그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를 걸작품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을까? 정말 많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정말 주님이 만드신 걸작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많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불평이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이제 그러면 그거는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술계에서는 종종 논란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죠. 위작 사건입니다. 위작. 요새 다시 어저께 그저께부터 매스컴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작년 말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입니다. 이 그림이 문제작입니다. 이것이 미인도라고 하는 청경자 화백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청경자 화백 그분께서는 자기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1991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그림을 딱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경자 화백이 이것을 딱 봤어요. 근데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에서는 당신이 그린 게 맞다요. 예, 유명한 사건 그랬어요. 그래서 청경자 화백이 그거 갖고선 막 씨름을 했는데 도저히 미술관은 당신이 그린 게 맞다 그러고 본인은 아니라 그러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선 청경자 화백이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선 이제 절필을 하고 한국에서 절필을 하고선 미국으로 가십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가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별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화가 당신께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했는데 미술관이나 모든 우리나라의 화단에서 이걸 갖다가 청경자 화백 당신의 그림이 맞다고 했거든요. 본인 아니라고 했는데 유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프랑스에 있는 미술 감정기관한테 저거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미에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그것을 갖다 1년여 정도 감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품이라는 게 거기서 판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20 며칠인가 그 경에 27일인가 26일 경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품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예, 본인 그리고 리미에르 감정관 거기에서 위작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화단에서 법정에서 저것을 진품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되죠.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가 났냐면은 4월에 저거 전시한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예. 그래 그거 갖고서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족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갖고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사건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저는 잘 모르는 화가지만 그래도 유명한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린 작품을 갖다 쫙 전시를 하면서 한 작품을 갖다가 복제품을 넣었어요. 중국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10만 원 줘서 복제품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선 위작을 찾아내라. 270점 정도의 작품이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위작인 걸 갖다가 정확하게 찾은 사람들의 미술 전문가들이 찾았는데 몇 프로를 찾았겠습니까? 뭐 11% 많이 정답을 맞췄대요. 다른 사람들은 어느 게 위작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3,000명 정도가 응시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아니 어차피 구별 못할 건데 왜 구별을 해요? 어차피 전문가들이 구별 못하면 여러분들 미술 작품 사가지고선 있으면 보기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보기 좋으면 좋은 건데 왜 위작인지 그거 갖다가 진품인지를 해가지고선 진품이 되면은 가치가 수억이 되고 위작이 되면 그냥 수고비 정도 몇십만 원짜리가 되냐 이거죠. 사람들 어차피 구별을 못하는데. 요새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컴퓨터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인공지능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이렇게 고갱이나 고호가 그린 그림을 딱 보여줘요. 컴퓨터가 그 그림을 딱 보고 나서 그러면 다른 풍경화를 쫙 그리는데 꼭 고호나 고갱이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저걸 사람이 그렸는지 컴퓨터가 그렸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미술을 그리고 뭐 이런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네,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죠. 왜? 그림의 가치는 보는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사실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 청경자 화백이 사실은 저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이것이 굉장히 스타일은 비슷했어요. 청경자 화백이 그린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저기에는 자기의 혼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랑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저기 어깨에 있는 나비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자기는 저렇게 안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나 뭐 거기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품이 이렇게 동일한 게 딱 있다. 똑같은 게 딱 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작품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랑 작품이랑 달라지는 거죠. 컴퓨터로 쫙 만들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고갱 그림을 쫙 만들고 고호 그림을 많이 그려도 그것은 작품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린 그림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작을 많이 그려서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그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작품을 만든 그 분의 마음과 그 분의 혼과 근데 그 분의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그것은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꽃 하나하나 봐도 그렇고 사람 하나하나 봐도 그렇고 다 다른 거죠.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뭐 사람 굉장히 많지만 다 달라가지고 지문이 다 다르니까 뭐 홍채가 다 다르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 구별을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든지 간에 심지어는 뭐 핏줄에 대한 것도 다 다르고 아니 뭐 달라져봤자 몇 개 다를 거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60억 70억의 인구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하나 가지고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참,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이 옷을 비싸게 입었을지 몰라도, 비싸게 입었을지 몰라도 그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 하나보다 아름답지 않고 그건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들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모가손 노래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시는구나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모조품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갖다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근데 세상에서 더군다나 우리 거의 너무 익숙해 있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 그 사람의 효용성. 사실 효용성이랑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거는 상품에 해당하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쓸모 있으면 비싸고 쓸모 없으면 그냥 그렇고, 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정경접에게 미인도가 저게 진품이든 가짜든 저걸 딱 올려놓고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죠? 하지만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왜냐하면은 단 쓸모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무형이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항상 저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자존감 높게 나는 참 좋은 작품이다, 하나님 만드신, 이런 걸 느끼기보다는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자존감 테스트를 딱 해보면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교회 안 오세요.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교회 안 오세요.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존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그걸 겸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어쩌면 갈급함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간다면 교회를 안 찾을 텐데, 예수 하나님을 안 찾을 텐데,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내가 좀 막 갈급함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고, 느끼지 못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고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 세상의 판단 기준에 맞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이제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성주 목사님이 데스티니라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복된 삶인지 사실은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발견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작품, 인생을 작품이라는 걸 믿음으로 그걸 확증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작품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믿고 나서 저절로 작품이 된다고 하고 딱 느껴진다고 하면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근데 보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그리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사실은 작품의 가치는
작가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막 계획하고 그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작가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그죠?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죠.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계획을, 저희 2017년도 여러분 어떤 계획 갖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2017년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막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가 됐죠. 보통 그러실걸요? 저도 옛날에는 한 해가 시작되면 뭐 어떤 계획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송구영신 예배랑 겹쳐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 하고 났더니 2017년도가 됐어. 그러고 나서 이게 막 그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첫 주에 저희가 이제 한 번에 한 해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선 한번 한 해를 갖다가 맞이하고 그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한테 뭐 계기가 되고, 뭔가 올해는 한번 이걸 해봐야 되겠다. 뭐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런 하나의 예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풀어지는데 사실은 방해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 이제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계획은 없어도 우리는 자녀에 대한 계획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만들기 시작하면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죠? 예, 부모가 좋은 작가가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교독할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13절을 보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이제 떠나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 지내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 사람이 그냥 허튼 소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거 자랑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헛헛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했다면 뭐 자랑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의 성공을 꽤 확신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우쭐대면서 자랑했다라는 것.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 죄를 짓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뭘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1년 동안 장사하면 돈을 벌겠다는데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면 저런 계획 안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런 계획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16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예,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저 계획이 뭐가 문제지? 내가 이 장사에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악하게 되는 이유, 악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제 뒤에 설명하는 걸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랑 좀 연관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장사를 해서 결국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장사를 하는 방법도 정해졌지만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갖다가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우리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갖다가 목표를 잡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죠? 사실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만약에 계획대로 돈을 버는 거라면은 여기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 돈 벌겠다고 작정을 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아마 다 그런 계획 세우실 거고 다 그런 계획을 갖다가 이럴 텐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을 벌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예, 그런 거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앞길에 대한 계획, 다 계획 세웠는데 성경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생각대로 잘 안 돼서요. 우리가 아주 큰 계획, 목표에 대한 계획, 결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대부분이 짜증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인생 계획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없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제 꿈은 뭐였냐면은 유쾌한 샐러리맨이 되는 거였습니다. 유쾌한 샐러리맨. 제가 초등학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맨날 버스에서 들려왔던 그 행복한 라디오 드라마 아차 부인 재치 부인.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아 저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아차 부인 재치 부인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어찌 제가 유학을 갈 때였습니다. 유학을 갈 때 제가 이제 전공을 한 게 있죠. 전공을 한 게 그 당시에 뭐 전자공학 중에서 특별히 뭐 반도체 회로 이런 거 공부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학 가면은 아무거나 하래요. 무엇을 전공했다고 너 마음 먹지 말고 그냥 지도 교수님이 시키는 건 아무거나 열심히 잘하라고. 근데 저한테는 딱 맞는 조언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걸 정말 좋아서 전공하는 건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막상 가보니까 좀 마음이 편했죠.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저 좀 받아주시겠냐 그랬더니 아 자기 여력이 없다고 안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3번째짜리를 맞았습니다. 세 교수님한테 가서 이 교수님 제 나름대로는 순서를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못 받겠다고. 또 항상 또 찾아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인기 좋고 그당 잘 나간다는 걸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아무거나 하면 되면은 이왕이면은 좀 유명한 교수 밑에 가서 잘 나가는 걸 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유명한 교수님들은 저를 안 받더라고요. 뭐 받을 이유가 없죠. 뭐 왜 동양에서 온 유학생 저를 한 명 서포트하려면은 장학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 뭐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겠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인 교수한테 갔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된 지 얼마 안 된 신인 교수님한테 딱 가가지고선 또 그분이 시키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분의 덕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의 조언, 우리 지도 교수님,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교수님들이라면 전문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갖다가 뭐 망칠 의도가 있겠어요? 자기 제자를 망치고 싶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 잘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마음 저는 다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분을 제가 인정을 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작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신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세상의 생활에서 체득을 한 거죠.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한 전공에서조차도 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보다 좀 나은 분한테 맡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대한 인물들은 그래서 보면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결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물들을 쓰실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어떤 면에서는 바꿔놓으세요. 무효화시키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뭐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계획을 세우면 어떤 계획을 가졌겠어요? 예, 올해 한 해 내가 고기 신나게 뭐 어구를 잘 만들어 가지고선 새로운 뭐 방법으로 고기를 많이 잡겠다 뭐 이런 거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주셨죠. 자기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을 계획을 세울 때 결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계획을, 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도 순종을 하자. 올해는 내가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내가 올해는 더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 더 늘려보자.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지혜로운 계획이지요.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만 뭘 계획하고 내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자꾸 방해하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계획은요, 우리 결과에 대한 계획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보통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뭐라 그래요? 남 탓해요. 환경 탓해요. 나는 뜻이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받지만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어도 그것은 사실은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바꿔서 어떻게 쓰시는 것을 제가 막은 것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한 뜻을 정했지, 자기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뜻,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뜻, 결과에 대한 뜻을 갖다가 본인이 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 것은.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 명 한 분들을 다 보세요. 그죠? 그분들이 자기의 인생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추진한, 세상에서는 추진력, 그 목표를, 꿈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딱 멸망하고 나서 똑똑해 보이는 젊은 애들을 갖다가 끌고 갔어요. 다니엘의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학문을 익히고 딱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어땠을까요?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내가 끌려왔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해서 뭐 여기서 이름을 날리리라, 뭐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내가 애국자니까 끝까지 거부를 하고 뭐 독립운동을 하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죠. 다니엘이 세운 것은 다니엘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난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주 어렸을 때 어린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다, 저기 뜻을 정했다라고 개역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벨론에 와서는 이방 민족들이 장 많은데 내가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만을 섬겨야지. 이런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선 자기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그 뜻, 그걸 평생 실천하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적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너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선 저 바벨론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집어넣을 계략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한테 절을 하는 자들은 사자 밥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신하들의 아주 모략, 그런 것에 넘어갔죠. 그래가지고선 바벨론이 그런 모략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예, 금령을 발표된 것을 알고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됐으면 알고선 우리가 저 상황에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선하게 살아왔고 저는 정말 충성됐는데 지금은 저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를 쉬고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 저 같으면 그거 갖고 씨름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늘 하듯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것처럼, 그죠? 왜? 어렸을 때 자기가 뜻을 정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상황에 관계없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께 한 약속 그거 갖다가 지키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알았어요. 저런 금령을 내세워도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정적들이 알았다고요. 다른 방법으로서는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다니엘은 걸릴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 다니엘은 그만큼 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는 그렇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한 거죠.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근데 아시겠지만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울 때는 결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겠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 이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급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획은, 그죠? 다니엘이 했던 것, 뜻을 정하는 그런 뜻은 정말 선한 거죠. 하지만 아까 봤던 그 사람의 계획은 내가 1년 동안 돈을 벌겠다, 장사에 돈을 벌겠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왜 악한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은 현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현명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겠죠, 그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육신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다. 저희가 우리 작년 수양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이건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아멘. 예,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죽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거죠. 너 안개 아니냐? 너가 1년 동안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죽으면 어떡할래? 이 세상에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재물을 쌓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상급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속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우리 계속 그걸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았다,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유학을 아까 또 유학 얘기 한 번 더 하면 유학을 갔을 때요, 공부하러 갔어요. 그죠? 유학 공부하러 놀러 가는 사람 있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자꾸만
이제 교회에서 저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그래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노는 거를 좋아해서 딱 가가지고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주말엔 놀아야 되겠다. 토요일은 놀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교회를 그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제가 교회를 빠지진 않았고요. 하지만 금요일 날 성역 공부 오라는 거 빠졌고, 그다음 뭐 하라는 거 다 빠졌고 계속 이제 놀았습니다. 스트레스 푼다는 명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있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 딱 있었기 때문에 막 그랬어요. 그런 제가 못마땅했는지, 네, 그 당시에 교회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이 어떤 저가 속한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다른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러는 거죠. 아, 유학 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지나가는 곳이니까 5년 학위 지나면 딱 보통 떠나니까 이 교회를 지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 그 유학 가는 요 기간 동안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학위를 하는 도중에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유학 가가지고선 제가 1년 만에 또 교통사고를 크게 내가지고선 아주 한번 정면 충돌을 한번 딱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제가 탄 차도 현대 엑셀, 예, 제가 애국자여서 현대차를 샀어요. 사가지고 착 하는데 옆에서 딱 차가 오는 걸 제가 그냥 비보고 좌회전해서 좌회전을 하다가 앞에 오는 차랑 딱 정면 충돌을 했는데 그 앞에 차도 현대 엑셀. 동일한 차, 그냥 앞이 두 개가 다 똑같이 다 나갔죠. 예. 안전벨트 메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았고, 제가 아주 운동신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었었는데 그냥 깜빡할 사이에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 자신할 수 있지 않죠. 미래 자신할 수 있지 않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다. 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오늘 잘 사는 게 최선이에요. 그죠? 오늘 잘 사는 게 최선인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은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어 있었을 이유는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 주시고 꿈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거를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완전히 망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 잘 아시는 거지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쳐 주세요. 일용할 양식. 그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평생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기도 화끈하게 평생 먹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 만나는 근데 하루를 딱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려면 얼마나 귀찮으시겠어? 그냥 내가 한 달치 왕창 줄 테니까 너 이거 쪄먹고 드러매 먹고 그냥 가라. 그죠?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주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내가 잠깐 다른 일 했다가 얘네들 굶었네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왕 주시는 거 그냥 1년치 한꺼번에 왕창 주시고 한 달치 왕창 땅창 주시고 너희가 내가 먹을 거는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더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가가지고서 만나 얻으러 가고 구하고 해야 되고 뭐 예비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루의 양식만을 주시느냐? 저는 그게 그거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랑 같이 연결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1년 뒤 거창한 계획이 아니고 너가 오늘 하루 나랑 동행할 계획을 세우는 것, 오늘 하루 나랑 같이 갈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잘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계획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주어진 일을 좀 미리미리 하는 타입이에요. 학생 여러분, MT를 갔다 와서 졸고 있는데 어저께 매일매일 숙제가 나오면 숙제를 그날 바로 하고 놀고 숙제를 저는 미루지 않아요. 왜 잘 놀려고. 숙제를 미리 딱 다 해놓고 숙제를 내는 날 숙제를 다 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일단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하고 일단 숙제 나왔는데 놀고 나중에 숙제하려고 그러면 계속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숙제하다가 숙제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염려가 좀 많은 타입이어서 그래요. 제가 염려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자꾸만 미루면은 막 스트레스가 쌓여. 그러니까 잠깐 미리 막 하는 거죠. 제가 사실 교수가 될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학 가서 학위를 따는데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려운데 교수가 되면 남의 논문을 써줘야 되는데 지도해야 되는데 내 것도 못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교수로서 제가 가장 하기 싫은 게 논문 쓰는 거예요. 학생 논문 써주는 거. 데드라인이 있는데 논문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 해서 논문 갖고 오면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죠.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제가 학교에 별로 불평불만 안 하는데 논문 쓰는 것만 되면 제가 좀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이렇게 착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매일매일 할 것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것은 확 스트레스 쌓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계속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오늘은 한 페이지만 보자. 오늘은 반 페이지만 보자. 이렇게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은 이제 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일 일 염려할 것을 제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할 걸 갖다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거 하면 이제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죠, 비결. 제가 설교 준비도 항상 미리 합니다. 네, 미리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저는 막 교육자로서 설교자로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면은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주일이 되는 거.
꿈꿨는데 딱 줄이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 와, 그러면 그거 끔찍하잖아요, 그죠?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해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안 생기면 제가 하루 잘 쉬면 되는 거고 이제 그냥 그 타입이죠. 이제 그 계속 근데 또 말씀을 미리 좀 생각하면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도 이제 더 많이 새겨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너 하루 나랑 동행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를 쓰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하루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너무 먼 거를 생각하고선 그렇게 하는데 하루를 갖다가 좀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너가 어떻게 나랑 동행할 것인가.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 너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나를 따르면 너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약속까지 하셨죠. 자, 이제 그것까지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아까 1년 동안 장사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은 좀 이해를 하셨죠, 그죠? 그건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악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고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벌어서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데 그게 뭐가 악합니까?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으세요? 보통 선한 데 쓰려고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으세요? 염려 없이 살고 싶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왜 그랬었냐면 16절에 17절에 여러분은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회비용은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는 내가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만큼으로 측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면은 그것은 악한 일이다. 왜냐하면 너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자 하면 가치 있게 살지 못하는, 의미 있게 사는 것을 포기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의 본문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작품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두 번이나 나오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작품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건데, 아까 그 야고보서의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장사에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순간에 뭘 하는 거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 계획 때문에 그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뭐가 선한 일인지 알아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그런 자랑은 그래서 어떠다? 악하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아세요? 선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으니까 나는 몰라, 선한 일이.
그럼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근데 예? 그렇지 않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선하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데 무엇이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저는 에베소 2장 10절과 미가서 6장 8절 그 두 개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의 삶의 목적,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꼭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착한 일, 선한 일이에요. 여기는 번역이 착한 일로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 선한 일로 되어 있고 영어성경 똑같죠.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 가지로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공의를 실천하라. 마시파트라고 해서 그거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를 갖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의롭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죠. 때로는 그런 공의를 드러내려면 우리가 편한 삶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죠. 그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핍박받을 수 있죠. 내가 편하게 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하시는 선한 일은 너희가 공의를 실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라. 무슨 뜻이죠? 인자가 뭐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긍휼이 베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남한테 자비를 베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써야 돼요.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쌓으려고 하는 거랑은 반대입니다. 저런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깨야 되죠. 그죠? 내가 편하게 살려는 꿈을 깨야 되죠. 근데 오히려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한다고요. 외면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오늘 아침에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고 잠이나 더 자자. 죄입니다. 그죠? 악한 거죠. 편하게 살려는 마음이 딱 있으면 내가 뭔가 핑계가 되면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핑계가 되면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세 가지는 정말 모든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은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막 추진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악한 계획이다. 야고보 기자는 그거를 항상 우리한테 강조를 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그렇지 않죠.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일 해. 다음에 해. 이번만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근데 매번 다음이고 매번 내일이고. 그러니까 편함을 추구하고 돈을 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은
세상에서는 측정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그 기회 비용이 뭐예요?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안과 행복은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몸의 편안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편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마음이 평온한 것을 약속하셨죠. 그죠? 몸이 편한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 수 있다? 나의 악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2017년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계획을 돌아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계획이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증거인지 잘 몰라요. 한 분 한 분들 어떻게 잘 알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따라가는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절대로 우리는 규격품의 삶을 살지 말자. 세상이 만든 상품의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뿐 아니고 교회 모든 사람들,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허비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라도 내가 오늘부터 잘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나의 과거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다음 화면 바꿔주세요. 예, 이거 뭔지 아세요? 작품입니다. 이게 작품의 제목이 뭘까요? 조각품인데 저 조각품의 제목이 무슨 조각품인지 아세요? 황소머리. 황소머리처럼 생겼어요? 예, 황소머리처럼 생겼어요. 예, 근데 재질이 뭐겠어요? 예. 고철 자전거입니다. 고철 자전거. 자전거 핸들이랑 자전거 안장이죠. 예. 저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이고요. 하루는 집 밖을 나가다가 앞에 있는 고철 자전거가 있는 거를 보고선 그거를 갖고 와서 안장과 저거 뭐죠? 핸들 그 두 개를 가지고 작품을 딱 만들었습니다. 저 작품이 얼마에 팔렸게요? 재료비는 얼마 들었을까요? 네? 뭐 빼빠질 좀 하고 색을 좀 칠하고 뭐 거의 안 들었겠죠. 근데 저 작품은 얼마에 팔렸냐면은 300억에 팔렸습니다. 예, 고철 자전거 입장이 돼 봅시다. 예, 자기의 인생 망했고 다 쓰다 버려졌고,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데 피카소의 눈에 들리고 밝혀져서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작품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카소랑 하나님 비교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의 작가시라면 우리의 고철 인생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거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라 믿습니다. 아멘. 예,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바 돼야 되겠죠. 과거를 막 살아도 된다니까 지금부터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산 거는 괜찮아요.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산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갖다 아름답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기회는 끝났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다음에 막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막 살면 안 돼. 막 살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는 정말 주님께 들려진 삶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 올해의 계획, 나의 꿈, 나의 멋 그런 것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그것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 그럴 때 사실은 한 분 한 분들의 계획이 풀어지면 교회의 계획이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변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합시다.